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0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기초가 유동하고 늘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강림하시니 그 발에는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그래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도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을 해야 되겠다 한다면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겠습니까?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감사의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은혜의 주제로, 내게 베푸신 은혜의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제로 찬양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을 하라, 찬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놀랍게도 찬양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찬양 말고 혼자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일이나 또 혹은 수요일이나 또 어떤 날이든지 찬양을 해도 별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느끼는 감흥이 없는 겁니다.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어디에 감동이 있을까요? 송가인이 부르는 노래에 오히려 더 은혜가 넘치겠죠, 그죠?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요, 예전에 아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김용임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코미디언 이상일 씨 부인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장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연불 비슷한 테이프를 내셨는데요. 그 테이프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그 연불 테이프를 어디서 구해가고 들으면서 너무 좋다면서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찬양을 할 수 있고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른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거의 그대로 시편 18편에 옮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다르게 시작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사랑한다 라는 표현을 아무에게나 쓰나요? 그렇지 않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끝까지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아주 이렇게 여러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지존자 되심을 8절에서 16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주관자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구원자, 우리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서 보실 말씀은요, 2절에서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고백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자주 듣고 보는 하나님을 향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전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전부 나의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특히 여기 구원의 뿔은요, 잘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말로, 쉽게 말해서 다윗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주는 여호와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뿔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면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구나, 여호와의 힘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높은 망대라는 것은요, 이렇게 망대라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왜 높이 올라가서 망을 보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적군을 살피는 그런 망대가 아니라 히브리어 미스가브라는 단어인데 높은 산성에 둘러싸여
적이 침범할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의 혹은 나를 이라는 의미로 1인칭 의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매우 강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소유물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결코 개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다윗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요즘은 듣고 싶어도 듣질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저를 표현했습니다. 저를 표현하면서 불렀습니다. 내 아빠야, 내 아빠야. 항상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빠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기에, 그분이 내 아빠 되시기에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며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을 믿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네 가지 상황을 한번 다시 우리 좀 깊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망의 물결이라는 것은요 대부분의 이 영어 성경에서 파도로 그냥 번역을 했지만 원래의 뉘앙스는요 그냥 단순한 이렇게, 왜 우리 바닷가에 가보면 철퍽철퍽 치는 이런 바다 있잖아요. 그런 바다의 파도가 아니라 앞부분이 뾰족한 모양이 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뾰족하면 어떻게 되죠? 파도가 이렇게 쳐가지고 사람을 덮으려고 하잖아요. 아주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도가 뾰족하게 다가와서 무엇인가에 쾅 하고 부딪힐 때 파괴력이 강한 그런 파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파도가, 이 파괴적인 파도가 나를 에워쌌다, 나를 포위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창수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창수는 홍수였잖아요. 홍수는 갑자기 형성이 되어서 거세게 흐르는 급류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산에서 흐르는 이런 냇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냇물이 평소에는 이렇게 보면 잔잔하고 이렇게 보이니까 뭐 아름답게도 보이고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쉴만한 물가처럼 보이지만,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잖아요. 비가 막 갑자기 쏟아지면 위에서부터 이 물들이 몰려와가지고, 몰아와가지고요 갑자기 감당하지 못할 급류가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급류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물을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는데, 그러니까 죽음이 갑자기 홍수처럼 막 자신에게 밀어닥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올의 줄은요 다윗을 강제적으로 묶어서 죽음의 세계로 끌어가려는 원수들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다윗을 이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둘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둘렀다는 말은요 에워싸다라는 의미와 함께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 공격자들에 의해 포위당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다윗을 막 이렇게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공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다는 것은 덫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것에 가까이 점점 가까이 가는, 그래서 그 걸리는 짐승과 같은 그런 자신의 처지였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죽을 위기에 처해졌다는 사실을 다윗이 지금 비유적으로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열거한 사실들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한마디로 다윗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인 정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자신의 인생,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도 도무지 도망할 수 없는 정말로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자신의 형편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무엇을 하였습니까?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런 답답한 상황,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급하고 답답한 상황을 이렇게 맞이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도 나오지 않더라고. 기도할 수도 없더라고.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크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요, 진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우리가 이르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 부르짖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그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뭐 하나님 앞에 있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없지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뭘 하겠어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깍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를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다윗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다윗이요, 얼마나 위급하고 모든 상황이 얼마나 궁급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모든 상황들이 그야말로 죽을 만큼 답답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오늘 표현을 보면요,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슨 통뼈라고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다, 그래서 주여 삼창하겠다, 주여 이러면서 막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윗이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있으면서 그냥 답답한 그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입이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서야 이제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힘든 일 가운데 계십니까? 도무지 나아갈 곳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어려우십니까?
그럼에도 주님 앞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이미 계실 겁니다. 그때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음을 들으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다시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확신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요, 한 번, 두 번 듣다가 귀찮아서 듣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계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에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때, 아니면 그것도 못 해가지고 끙 하고 신음을 낼 때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환난 중에 거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데 가지도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아멘.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좀 경박하지만 하나님이 열받으셨다는 거예요. 열받으셨다는 거지요. 또 17절에는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뿐만 아니라 48절에서 49절에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2절에서 3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다양한 방법과 모습으로 구원하셨음을, 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34절에서 37절을 보면요,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억울해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까? 때로 억울한 일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보다 앞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를 위해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이 찬양은요,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되어주시며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노래를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그곳에서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1절을 보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노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며 사는 오늘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